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떠한 일들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흔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물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일 때도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을 찾겠죠. 어찌 됐든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첫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잘 아는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다. 그들이 출애굽한 것이 첫째 달 15일이었기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대략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자, 한 달이 지난 시점, 그 한 달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한 달 이전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430년간 지속해 왔습니다. 한 달 이전에 그들은 모세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한 달 이전에 그들은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죠. 자, 이렇게 한 달이 지난 시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갖는 신앙은 무엇이어야 정상적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의 노예에서 나를 자유인이 되게 하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하는 일에도 이 한 달은 굉장히 짧은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던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더라. 본질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들이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하나님의 이적을 목격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을 텐데 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3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지금 그들의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음식이 이제 한 달이 지나자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음식이 없게 되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불평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 우리는 고깃가마 곁에서 맛있는 고기를 먹었고, 또한 그
그 옆에서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어서 시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 고깃국물과 고깃국과 고깃국물, 그리고 푸짐한 음식을 주는 주인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주인이라고 한다면 노예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9절에 당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실제적인 고뇌가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또 출애굽기 3장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내가 보았으니. 그들은 이렇게 회상을 했죠. 야,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맛있는 고기 국물과 고깃국을 먹었고 푸짐한 음식을 먹었는데 괜히 이 못에 따라 나와갖고 우리 인생 종치게 됐다.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의 고백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과도한 괴롭힘과 학대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은 처참한 상태에 속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 고기 가마 옆에서 그 고기 가마를 닦다가 이 애굽 사람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와 같은 고기 국물을 먹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회상하는 것처럼 품질 좋은 고기를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시절은 하나님, 우리를 좀 제발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셨던 그 약속이 도대체 언제 성취되나이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들의 인생은 피폐했던 것이 노예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가운데서 오늘 만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 너희의 영적 만나가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하면 집에 내일 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신 만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그 맨 밑에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율법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영어적 표현으로 하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테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먼저 temptation이라는 단어는 유혹, 미혹이라는 의미로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용되곤 합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자면 사기꾼이 그를 미혹했다, 또는 꽃뱀이 그를 유혹했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 의미를 사용할 때 이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temptation이라는 단어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tempted, 즉 temptation의 과거형이죠. tempted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절은요, 예수께서 40일 금식 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죠. 여기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를 미혹한다, 예수를 유혹한다 라고 해서 temptation의 동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은 사탄이 성도를 미혹하고자 할 때도 이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험은 테스트로도 표기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테스트의 의미는 어떠한 자격을 검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시험을 테스트라고 하죠.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보는 토익, 토플도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했던 컴퓨터 시험, 이 또한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자격을 검사하는 의미의 테스트는 성경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됩니다. 이 성경에서 사용된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가를 점검하시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테스트,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바른 입소리로만 하고 있는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금석이 이 테스트라는 단어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언급된 그 시험, 나 여호와가 너희를 시험하리다 라는 이 시험은 두 번째일까요? 질문이 어려웠죠?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죠?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라고 하시는 분이 있네요. 자, 두 번째죠. 테스트.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러한 시험을 하신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테스트의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총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너희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인데 1인당 한 오멜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인당 하루에 한 오멜. 이 오멜을 오늘날로 수치로 하면요, 대략 2.34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족들과 외식을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 먹을 때 콜라나 사이다가 좀 PT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잘록한 애가 있고 일자로 뚝 떨어지는 애가 있어요. 이 잘록한 애는 500ml가 빠진 1.5리터고요. 일자로 뚝 떨어진 애들이가 2리터예요. 그러니까 그 2리터에서 한 300ml가 좀 더 들어가 있는 거. 그게 한 오멜이고, 그게 하루 1인이 먹을 양식. 대략적인 거죠. 그러면 5명이 있으면 몇 오멜일까요? 5오멜을 챙겨야 했습니다. 자, 일단은 1인당 하루에 한 오멜을 가지고 왔어야 하고요. 두 번째 원칙은 그날 남은 음식은 모두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너희를 먹이실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매일매일 먹여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 주신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똑같이 하루에 한 오매를 가지고 오면 됐는데 마지막 여섯째 날은 2배의 오매를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쉬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식을 거두는 일을 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너희가 일곱째 날은 오직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는 1인당 2오매를 가지고 오거라. 실은 이 원칙이 그다지 어려운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한 오매씩만 가지고 오면 되고 그거 남으면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면 되고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신경 쓰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던 이 명령.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출애굽기 16장 20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날 음식은 그날 먹고 버리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남았네?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욕심이 생긴 거죠. 불안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좀 놔둬야지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또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7절 시작. 분명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2배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 시간에 졸던 사람들이, 모세가 말할 때 잠시 주무셨던 사람들이 일곱째 날에 오늘의 양식이 왜 없지? 라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양식을 가지고 갔다 안 가지고 갔다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자녀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거짓 믿음을 가졌는가를 분별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시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보세요. 잘생기시고 보라니까 서로 싸우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지고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다 하하호호 하면서 좋은 직분을 가지고 좋은 성도님들 같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진짜 그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포장하는 가짜 믿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정말 성도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법은 실은 매우 단순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내가 시험하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하나님의 시험이 단순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동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 예수의 흔적과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 그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승리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가, 내 삶의 최우선 가치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최우선 가치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가 나타나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재물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돼요. 그러면 재물을 쫓겠습니까? 하나님을 쫓겠습니까? 명예와 성공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무엇을 더 우선시하겠습니까? 당연히 명예와 성공을 위해 신앙을 잠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건강이나 내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그 무엇이라도 존재하게 된다면, 그 무엇이라도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손쉽게 버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내 삶의 최우선 가치로 우리가 딱 세워질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을 내가 살기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그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워져야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좇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의 현장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그분은 지금도 수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우리의 만족, 우리의 쾌락,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먼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분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매일의 시험에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만나의 시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통한 시험을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메추라기 사건이요. 우리는 언뜻 알기로는 메추라기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메추라기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을 때, 메추라기가 그들의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들이 씹히기도 전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 이 탐욕스러운 백성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안타까운 민족들을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쾌락을 쫓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달려가다 보면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우리가 죄악 속에 더 파묻혀 있게 됨을 바라보시고 그러한 우리를 향해 징계의 칼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어리석고 무식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을 향해, 즉 믿음의 시험을 승리하는 자들을 향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처절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의 자녀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시험에 성공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시험에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말씀에 떠나서 살아가는지를 지금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믿음의 시험에 승리하면, 즉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가는 일에 애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시험을 능히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대로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